2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비를 끌고 나갔는데 또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디아미라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그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낙타라는 단어가 50 한 몇 번을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낙타라는 단어의 이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낙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요? 낙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죠? 나누어 주다, 그 다음에 행하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다, 젖을 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눠주는 행위, 행하다, 열매를 맺다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행위들이라면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누어주고 행하고 열매를 맺는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향이 바로 낙타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다, 행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낙타의 그 자음의 뜻을 파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 되냐면 뭐라고 써있죠?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배우고 전달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 것들을 비운다, 내 것들을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낙타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무릎 그러면 무릎 계속 파워포인트 띄워오시면 됩니다. 무릎 그러면 무릎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무릎은 광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죠.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의 시간표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무릎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3절 이게 율법이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모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떡으로 사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타는 뜻은 나눠주다, 젖을 떼다, 행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열매를 맺다. 이게 바로 성도의 행실이에요. 행실. 행위고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행실을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시간표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낙타가 몇 마리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10개의 말씀으로 선포됐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알고 있죠.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계속 파워포인트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자,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10계명이 뭐죠, 여러분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넘어가 주세요. 쭉쭉 넘어가시면. 네. 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왕년대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이건 누구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5개가 뭐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하지 마. 이게 총 합쳐서 10개 계명이에요. 예. 근데 10개 계명을 신약에 와서는 위에 있는 4계명은 빼고 어떨 때는 6개로 말할 때도 있고 5개로 말할 때도 있고 대부분 서인서에는 이걸 4계명으로 말하죠. 근데 그 4계명이 됐던 5계명이 됐던 10계명이 됐던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예수님은 몇 개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2개로 말했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지니라 내 이웃을 사랑.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강령 2개 계명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전달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건네주고 이것의 열매를 맺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형제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고 뭐하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돼요? 생명을 낳는 열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살인인지 뭐가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3번째 지나갔지만 낙타의 3번째 의미가 있어요. 낙타는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결한 짐승일까요? 예? 왜 부정한 짐승이죠?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예, 땡입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틀려주시니까 제가 목사할 수 있죠.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정한 짐승은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돼요. 예, 토끼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낙타 발굽 보신 적 있어요? 예, 낙타 발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에요? 예,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정하지만 반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의 시간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함으로 나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의 시간표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는 광야의 시간표잖아요. 광야는 거듭남과 재창조의 연습을 훈련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우리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참고로 발굽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2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밤과 낮, 정함과 부정으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걸 거룩과 구별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뉘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스라엘과 그다음 누구죠? 가자 지구가 나눠지면 될까 안 될까요?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면 돼 안 돼요? 호남과 어디죠? 경남이 나눠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죄와 의가 나눠져야지. 천사와 사단이 나눠져야지. 이게 나눠지는 게 의로운 존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이 율법을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점점 복음과 복음 아닌 율법이 나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보시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10가지로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계명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사람들의 행함이 이러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뭐밖에 안 나와요? 사회 규범, 도덕과 윤리, 철학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그 실상은 뭐죠? 뭐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그들의 실상은 뭐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는 도덕적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음욕만 풀어도 간음이에요. 여러분들, 거짓 증거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렇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사회 규범과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철학으로 이해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바로 부정이라 그래요. 이게 깨달아져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의라 그래요. 여러분들, 율법을 통과했다는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이 좀 잘 정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작아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 우리가 잘 어떻게 행동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가 아니라 그 율법은 이 땅에 그들이 모르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노숙자가 한 분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노숙자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쉴 곳과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쉴 것과 먹을 것을 뭐 해줬어요? 제공해줬어요. 그럼 율법으로 제가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예? 율법으로 의로워요? 율법으로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숙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 사람에게 떡을 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떡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노숙자의 자리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죄를 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좋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땐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근원의 문제, 그 노숙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적인 근원의 자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그게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누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죄에 붙잡혀져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화해해,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이거는요 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표면만 읽어버리면 여러분 유대인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회복지를 하셔야 되고, 진정한 철학자가 나와야 되고, 진정한 도덕가 윤리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지 저는 진정한 윤리를 지킬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만나야지 진정한 사회복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섣불리 내 힘으로 도와줘 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의 근원의 문제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요,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목사입니다 하면 아유 좋으신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냥 첫 인사가 그거예요. 그 저는 아주 그럴 때마다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좋은 일 하는 목사가 아닌데, 저는 당신이 죄입니다라고 말해주고 당신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보편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굽이 나눠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굽이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호남과 경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상과 철학과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아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경제의 문제 아닙니다.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의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죽기 위해서 오신 죄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떡 주고 입을 나눠주고 그것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교회를 율법의 행위로 인식했다면 오늘 그 모든 법이 내려놔지고 예수를 믿는 법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행함의 법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또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다음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뭘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은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아 선생이 뭐죠?
하인이요, 집에 있는 하인. 그 하인이 주인의 아들과 딸을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학 선생이라 그래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모학 선생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사건들은 모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모학 선생이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순 전사님, 우리 부전주 지사님이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 부정난 권사님이 이제 아마 하나님 이제 부르심이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고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큰 병원을 옮기시면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예요. 거기다 지금 예림이가 또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은데 어디가 전해 보니까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 아마 많이 힘드신 시기일 거예요. 우리 박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정남욱 권사님 병원에 계시고 복수가 계속 차고 계시고 또 안유태 선교사님은 또 요양하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아주 가볍게 말하고 쉽게 말했는데 막상 이 항암을 받고 나시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식사도 못하실 정도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거예요. 이 펼쳐놓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작하고 지킬 것인지가 바로 낙타의 시간표예요. 광야의 시간표예요. 이걸 잘 경작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서 뭘 빼야 될까요? 우리 율법의 의가 다 폭로당하고 다 삭제되어져서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남욱 권사님 중환자실에 가시니까 12시에만 면회가 되어져요. 갔더니 우리 조세 선교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조세 선교사님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기도 제목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물어보시고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의 기준은 우리 애들의 기준은 혈과 육의 기준은 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하시고 재창조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전난 권사님하고 예림이가 같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이제 바깥에 나갔더니 제가 요번에 그 꽃을 하나 심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펴서 막 꽃이 아주 만기가 있던 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근데 여름에 그 꽃이 죽었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죽으니까. 근데 봤더니요, 지금 그 꽃이 열 몇 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제가 계속 지금 다른 화분을 옮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 너무너무 이쁜 밀리네엄 벨이라고 너무 이쁜 꽃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봤더니 어떤 나쁘신 분이 화분을 이렇게 버리시고 흙을 버리시고 화분째 흙을 버리시고 화분만 여기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흙을 버리신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거기서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치자라고 아시나요? 치자꽃? 그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 제가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저기다가 지금 이게 준비시켜놨습니다. 누가 갖다 버리셨는지 이따가 인시짓고 하시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명력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고 흔들리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낙타가 무릎의 동물인 거 아시죠? 낙타의 무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낙타는 시간만 있으면 무릎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동물이에요. 광야의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동물이 바로 가말 낙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면서 예수를 뭘로 갖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갖는 거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첫 시절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면 고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지를 고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 주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나는 이거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구나. 나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자,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붓거든요. 물동이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건네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건네줘야 되는데 건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과의 만남,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경작하며 지켜야 될지를 결단 내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거 안 가지 알아주세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너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안 듣고 이거를 버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없애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딸이 행동하는 게 아름답지가 않고 계속 제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일까요? 이은하 장로님 눈치 보이고, 부산철 집사님 눈치 보이고, 박은진 집사님 눈치 보이고, 이효정 원사님 눈치 보이고, 김수현 선생님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니까 막 터져버렸어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너 말할 때 잘해야 돼. 너 행동할 때 똑바로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쟤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가리워야 돼. 숨겨야 돼. 너 목사 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실 거예요. 내가 말하기 싫은데 선교 현장에서 오다가 중간에 제가 터져버렸어요. 핸드폰 던질 뻔하다가 꼭 참고 혼자 어디 가서 앉아있다 왔어요. 아유, 목사가 이래요. 그 제가 다음부터는 선교 이제 같이 가지 말아야지. 왜? 민낯이 다 드러나니까. 주일날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아유, 부끄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 예수 필요한 거야 지금. 하나 예수 필요한 거야. 우리 주은혜 교회 예수 필요한 거야. 지금 그거 문제 아니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건 문제 아니야. 생명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려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이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죄잖아요. 그거 사단이잖아요. 인정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내가 지키려고 그래. 너 하나야 조용히 있어. 너 행동할 때 말 조용하고 핸드폰 나한테 줘. 그건 뭐 할 거예요? 근본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행함의 법이 아닌 무슨 법으로 가야죠? 믿음의 법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이라면 10장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자, 사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여기 기사에 있어 그 앞절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말씀이 멀리 있지가 않아요. 이미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말씀이
저 위에 있다면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저 무적행에 있다면 내가 무적행에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이미 말씀을 다 지어서 밥으로 지어내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미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접하시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작정된 자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뭐가 연합이죠?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이 맞지만 그 칭의된 구원 앞에 저와 영혼 육과 의식 속에서 이성 속에서 재창조되어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는 부인되어지고 부활로 함께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체와 보편과 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사상가가 철학가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다.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던져져 있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린 무릎과 대책임질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시는 작업인 거예요. 이거를 죄라고 폭로해 주니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죽음을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그래서 말씀이신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무릇과 광야의 시간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의 시간표, 재창조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 거듭남의 시간표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예요. 그렇게 재창조가 되니까 물동이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 종이 소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내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이삭의 아나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데 그 리브가를 형통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어떤 여자가 리브가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자, 엘에제르, 성령을 가리키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파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인지 그 사람이 야손인지 그 사람이 브리스굴로 아굴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젤이 어떻게 말하냐면 물 길러 오는 여자 중에 물을 달라 하면 그 항아리로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준 다음에 낙타들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낙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낙타에게도 물 줄 수 있는 그 여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와 말씀을 받는 대상자와의 만남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만남이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현장이든 교회든 이 만남을 이루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이 말씀을 훈련받을 낙타와의 만남. 할렐루야. 이 만남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기울이다 이 말은 성경에 하늘을 펼치다, 천막을 짓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엄청난 단어예요. 그 여자가 이 말씀을 기울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기울이지 못해요.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가였고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걸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자, 우물에서 물 달라고 한 장면이 2번 나와요. 오늘 리브가 장면 나오고 물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장면 나오지만 대표되는 장면 신약에서 어디서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동이의 물, 야곱의 물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의 물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리브가는 그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여자였어요. 저희들 그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물을 가져야 돼요. 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 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앞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 줬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두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헐벗지 않으신 분이 헐벗으신 분, 배고프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줄이신 그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또 다른 누가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뭐죠? 불치병자들. 그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간이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히는 거고 줄인 자에게 물을 주는 거고, 아멘? 병든 자를 돌보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이 밝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옥합을 깨뜨렸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근데 그 가난함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그들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사단에게 붙잡히게 만드는 거고 더욱더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깨뜨렸던 옥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기름 부으심의 일을 빨리 이루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줄인 자에게 줄 수 있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힐 수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렇게 물 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낙태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표를 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얼로 부르시죠? 산, 광야, 빈들, 바다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막다를 남겨두고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영적 집중의 시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십자가로 맹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늙음과 노년과 장수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시간표. 그 다음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묵상이 실현되기 시작해요. 언약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사자가 앞서가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작전된 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머물다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가문과 후대에 완전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고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메시지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